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입니다. 봉독은 32절에서 34절만 하겠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역대상 27장은 다윗 왕의 행정 및 군대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사와 행정 부문을 철저히 조직하고 관리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윗이 군사를 구성하고 지도자들을 지정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을 위시해서 많은 신하들이 한마음으로 합력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다른 이웃 나라들의 왕처럼 백성들을 좌지우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많은 신하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직책이 나옵니다. 모사, 서기관, 수종자, 왕의 벗, 왕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다윗 주위에 있는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는 것은 다윗이 독단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고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이 중에서 모사나 서기관은 지혜로운 자들로서 왕의 측근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왕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수종자는 왕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벗은 친구로서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떠나지 않고 다윗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소개합니다. 그는 다윗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다윗 왕궁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장수입니다. 다윗은 다양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각각의 은사를 함께 선용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가 있음을 교훈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외면한 채로 각자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만 한다면 모든 일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신 그 자리를 나의 사명의 자리로 여기며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눈이 손과 같을 수 없고 머리가 발과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하는 일과 감당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동역자와 합력하십시오.
합력한다는 것은 흩어진 힘을 하나로 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합력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 말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을 보면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합력하지 못해서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나라와 독일이 예선전에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 선수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독일 선수들의 몸값의 총액은 10억 3천만 달러, 한화로 1조 1,093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몸값의 총액은 불과 9,690만 달러, 한화로 1,044억이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선수였던 토니 크로스 선수의 몸값이 9,430만 달러였는데 이 선수 한 명과 한국 선수 전체가 거의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세계의 축구 팬들, 심지어 우리나라 팬들도 당연히 독일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2대0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합력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 동역자들과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를 찾고 세우십시오.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들과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때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